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흐를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너득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의 주. 우리 1절로 다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흐를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영원한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먼저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모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워십팀이 한 주간 동안 참 열심히 이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체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힘껏 뛰노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정말 믿으십니까?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목소리로만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의 참된 소,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심을 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오늘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는 믿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된 이 종을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이 아버지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여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 세상과 나는 강고 돋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어떤 상황이나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저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5년도 남은 3개월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홀로 살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것도 은혜죠. 사람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져도 이게 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사실은 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만 방향을 틀어도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방향은 어디로 항상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삶이 뭐 윤택하든 윤택하지 못하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시죠. 다윗이 이제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그런 시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실 뭐 족보상으로는 사울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원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하세요. 뭐 간음하지 않는 거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방향이 틀어져야 자꾸.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항상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 도우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전장에 나가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붙들려야 되는데
왜 그 밤에 거느리기는 왜 거느려가지고 그래서 죄와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가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벗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울어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밧세바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할멈으로 있어도 유혹 당하지 않을 것인데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삶에 이제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웬만한 건 다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온다고요? 죄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범하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 알다시피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죠. 가장 어두운 순간인데 그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되느냐? 내 삶에 그런 부분들을 왜 경계해야 되냐? 왜 기울어짐을 경계해야 되느냐? 몰라요. 죄가 극악한 죄에 빠지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기울어짐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살인하는 것까지 했지만 다윗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늘 그렇게까지도 강조하냐면 조금만 기울어져도요. 그래서 제가 대포 쏘는 얘기 했잖아요. 예? 여기서는 이만큼인데 저쪽에 가면 이만큼 잘못된 곳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이게 조금 하나님 그냥 약간 기울은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죄로 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뭐 이런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만 기울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린다고 드려요. 찬양도 하고 뭐 다 해. 여기서 모양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은혜가 끊어진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냥 뭐예요?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 저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이다. 육이라. 뭐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울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결국 그 받으시지 않는 예배에 반복된 예배가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아예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행히 그나마 은혜인 것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 옆에 있게 하셨고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다윗은 그때 깨달아요. 이게 또 은혜예요, 여러분. 무너졌어요. 이젠 보지도 못해.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금.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죄로 무너진 내 마음을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의도치 않게 나의 죄가 드러나지면 그걸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시 먼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내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이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나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죄가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아니까, 이 죄에서 내가 사함 받을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본질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기울어진 마음. 여러분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조금 더 기울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로. 자녀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 살기를 원해서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기울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기울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 내가 기울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기울어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최소한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건 그 중에 최소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 뭐 때문이에요?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하나님의 최소한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함에 대해서 울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라진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유혹에 빠졌고 그 미혹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몰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마음 찢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뭐예요? 둔해졌어요. 무지해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시 열려져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 심령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죠.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를 얘기하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걸 책망하면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봤지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쉬운 줄 아냐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찔리세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목사님은 직업이 그거니까 그냥 맨날 예배 나오죠. 나도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목사라고 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일어나져야 돼요. 내가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그냥 당연한 것이고, 목사님은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네요.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최소한으로 드려야 될 그 시간도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면,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못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책망하시지 않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씻어주길 원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를 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씻으셔야 깨끗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그 관계에 있어서 사과가 중요하죠. 화해가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 혼돈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난 이제 죄가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용서도 안 해주시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창조해달라,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창조는 바라예요. 바라,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창조, 바라. 그러니까 내 영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내 마음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마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무건 수행을 하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셔야 돼요. 새롭다는 말은 이걸 뭐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새로우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창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창조죠.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해달라, 다시금 세워달라. 내 무너진 마음, 내 완악한 마음, 내 어두워진 깜깜해진 내 마음, 아무것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해야 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을 주님 오셔서 새롭게 해달라.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다윗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죠. 지혜가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죠? 분명해요. 돌아서면 또 죄야, 또들.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고쳐져. 안 고쳐져. 내 힘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어야, 그래야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뀌는 것이에요.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못 바꾸는데 주님은 고쳤어. 다. 그 고쳐 쓴 사람이 여기 하나. 아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그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 승질 같으면 벌써 가도 몇 번 갔지. 못 참고 못 견뎌. 아니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요. 부격자 있을 때 벌써 그냥 또 짐 싸서 나갔지.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의가 없고, 나는 진리가 없고, 나는 선함이 없고, 나는 정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잊기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윗처럼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울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해요? 난 나를 더 사랑해. 느껴요. 마음이 약해졌어. 내가 또 아들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려. 장하은이는 아주 신났어. 이거 또 들으면 또 장난감 사줘야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핑계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남아있든지 자기가 남아있든 둘 중에 하나는 남아있어야 돼요. 오빠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 있고 싶은 거예요. 엄마 예배드리러 가시라고. 옛날 같으면 짤 없는데, 예? 옛날 같으면 야, 넌 집에 있어. 하지 너 혼자 뭐 1시간 못 있어? 있어. 그리고 당신도 나오고 너도 나와 이럴 건데 이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 그럼 너가 있어 이러고 신목사만 나왔지.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사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인생이. 그러면서 제가 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기울어져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엎드려 회개하며 자기의 마음을 비우죠. 누가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울어진 마음으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꼿꼿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은 되었으니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쩌면 날마다 그죠? 그냥 한 번 그렇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야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란 얘기예요.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중심, 내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뭐 어느 날 들어왔다 어느 날 나갔다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뭐 뜨겁고 이런 거 다 속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늘 향해 있느냐, 갈망하고 있느냐. 다윗의 실수가 엄청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죄가 엄청나게 커 보이세요? 우리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죄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결국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진짜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죄를 탓할 수 있고 누가 누구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 마음이 이미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예요. 그러니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쓰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그 중심으로 살려고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되려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쌓았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정말 그것이 내 공로로 쌓여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라고가 되는지. 그러면 뭐 누구에게 뭘 바랄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필요 없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 없고 누구의 격려나 위로도 필요 없어요. 주님하고 다 돼. 위로도 주님이 해주시고 격려도 주님이 해주시고 도우심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우리가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요? 어디서 기쁨을 찾아요? 구원에서.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들매고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지만 그건 진짜 잠깐 있다 없어지는 허상일 뿐이고,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기쁨이요 내게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회복되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늘 우리를 용서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해하심과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시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이해하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뭐 다윗보다 더 깨끗하고 더 청렴하고 더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고 기울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들려지면 깨달아지니까 나의 실상을 보게 되거든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니까 내가 속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니까 내 속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진짜 더러운 오물들을 내가 품고 어떻게 삽니까? 조금만 뭐가 묻어도 가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여기다 그 가득한 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부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요. 뭐 손이야 씻으면 그만이지만 이건 씻을 수 있어도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씻겠어요? 이 심령을 어떻게 우리가 씻어요? 씻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의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미 세상인데 우리가 육이잖아요, 육.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구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오시기를. 우리가 한 주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적하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똑같아. 우린 그 삶을 반복하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어요. 주의 이름을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이어도 괜찮고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게 다윗의 지금 기도예요. 뭐 거창하게 막 여기 다윗은 정말 시를 잘 썼잖아요. 난 이렇게 쓸 줄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글재주가 없고 언변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만 해도 이 멋있는 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주간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기울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떠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로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연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의 능력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아버지 나를 주저앉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놓인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변치 않는 마음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